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의 사모함
이성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성령님을 거스르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으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에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깊이 교제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며 고립된 가족이 있다면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으로도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의 일에 동참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도 오늘 하루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그 인간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으니 이 제자들이 아주 거룩하고 경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열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권력의 핵심부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로 로마 정부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가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누가 제2인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며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야단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크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처음 된 자는 베드로예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듣기에는 이 베드로가 밀려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들의 자리를 청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마태와 마가를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의 바람이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우리나라나 고대 유대사회나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소망입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아들들에게서 고스란히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크게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머니 아들들의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성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출세하기만을 바랍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일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수제자 베드로를 제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영적 무지를 야단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조롱하고 채찍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또 신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한 말씀이 영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세속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군사적 정치적 왕이 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이 숨겨져 있어서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2인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잘못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분당으로 가야 하는데 용인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나중에 돌아올 때가 고생입니다. 방향이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받으려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으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죄인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을 매달아 놓아서 탈진해 죽게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구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잔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을 잔과 세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말은 진실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무인도에 갇혀 삽니다. 그곳에서 종말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말대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후에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2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고난 없이 영광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다음에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구를 하자 10 제자들이 옆에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10 제자가 성질이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섭니다. 이것을 보면 10 제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 다음 자리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서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아주 인간적이며 세속적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높은 자리 권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음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권력 욕구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뽑는 선거철이 되면 거리에 온통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립니다. 다들 권력의 자리를 노리고 출마합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출세의 자리,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당 경선에서 예선을 치릅니다. 그 후에 다른 당의 후보들과 경쟁하는 본선에 나가서 이겨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며 통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발달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정치가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고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은 왕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세상 질서는 힘이 우선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따라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과 권력의 힘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것은 하인이 할 일입니다. 주인은 하인이 섬기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권력이 이상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세상 권력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로 갑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대우를 받고 큰 소리를 치며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에 올라서 봉사를 받고 싶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본성과 충돌합니다. 섬기는 일은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 질서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윗사람은 끌어내리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막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성을 절제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너희 중은 이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릅니다. 역설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겨야 합니다. 주인은 섬김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섬겨야 하며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래서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특이합니다. 섬김의 비밀이 있습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큰 소리를 칩니다. 힘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해야 대접을 받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이렇게 섬기면서 살려고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를 보면은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주 거만하게 인사를 받습니다. 나는 머리를 많이 숙이는데 상대는 머리만 까딱하면서 인사를 받습니다. 이러면 은근히 기분이 상합니다. 특히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이면 아주 속이 뒤틀립니다. 다음부터 그 친구를 보면 인사하기 싫어서 모른 채 합니다. 봐도 그냥 대충 인사합니다. 이래서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보다 잘난 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사랑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힘듭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예수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상놈들이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받는 일보다 양반 대접을 받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사회 질서가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인자로 부르십니다. 자신을 낮추십니다. 군대에서 장군이 사병들과 같이 어울리며 훈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군의 지위와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이 대속물은 몸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 포로나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군사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샘솟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권세를 받았습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누가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권세를 주겠습니까? 하인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권세를 얻었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얻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섬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섬김으로 높아지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높아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모진, 고문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은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고난은 몸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사회에서 신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은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이 고생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며 위로해 주십니다. 섬김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는 수고와 희생의 자리이며 낮아지는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낮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우리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섬김은 크게 되고 싶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를 변화시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섬김은 세상의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섬김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섬김은 영생의 자리, 영광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의 길, 이 섬김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높은 마음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인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자리, 희생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다 꺾어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온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그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우리의 본성들을 쳐서 복종케 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겸손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 인근 일대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 정세가 날로 불안해져 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과의 관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식량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라가셨습니다.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권력의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반대로 가는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남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남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가정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대출받으러 은행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빌려주며 선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과 건강과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학업 성취도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위에 어려워하며 낙심하는 우리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창세기 40장부터 46장, 사무엘상 4장부터 11장, 마가복음 11장부터 누가복음 1장, 로마서 1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냈을 때 성명과 함께 헌금명도 같이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님과 신성남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민수기 3번 고라의 반역 사건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